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새해 신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올해 내에 또한 1년을 새로이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 열매 맺고자 작정하고 작정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정하고 작정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헤아려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해 첫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보배입니까? 제가 물어요. 세상은 목사님 무엇이 보배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보배가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뭐지? 영혼이야? 또 몰라? 그토록 이 재단에서 맨날 외치는데. 맞아, 심장,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지 않아요. 세상은 목사님 영혼이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디에서 있냐면 심장에서, 마음에서 있어.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선생 노릇하지 말고 애비 마음부터 되라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부터 되라. 어? 여러분,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성을 동물성이라고 비유를 듭니다. 이 동물성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동물로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번제물 되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번제물 되어 줬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뜻인데, 내리사랑이 본능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리사랑이 뭐죠? 제가 예를 들자면 육신적으로 오지환이를 낳았어. 오지환이를 낳고 또 우리 오지환이가 또 우리 오르나나고 오벳을 낳았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물론 오지환이 사랑하죠. 설레죠. 그냥 보고 싶고, 때때로 제가 애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오지환이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그랬냐, 아들 참 잘했다, 아들아 그랬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참 잘했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탁탁탁 맨날 싸는 거. 여러분들한테보다 더해. 육신의 아들한테는.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야, 소원 두지 마라. 엄마의 마음은 안 그런데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민감하고 애통하고 애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들한테, 육신의 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바람이 더 많죠. 바람이 있는 사람한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탁탁탁 써놓은 것은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닌데 그 애통함이 가득 채워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겉으로 우유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내리사랑을 얘기하다가 우리 얼마 전에 한 두달 석 달 됐나? 우리 오르난이 제발 말을 잘하잖아요. 이제 한 3살, 4살 정도 됐으니까 말을 잘해. 그래서 할머니 밥 먹었냐고 그런 식으로 물으면서 할머니 뭐 하셨냐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막 그러고 쪼갈쪼갈 되니까 오벳이 누나 나도 막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제 오벳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벳은 주 누나처럼 말을 잘 못해요. 막 쪼갈쪼갈데 무슨 소리가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할머니가 통역을 못해 이게 지금 방언을.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은 할머니 잔영이 주무시오? 요거하고 마지막으로 산났네 요거 산났네 이거 단어가 이제 말이 이제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표현. 산났네? 근데 그날 저녁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라고. 너무 그거 산났네 하는데
누가 애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하는데 그 속에 그 순수한 그 마음, 야,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오 목사님한테 그랬어. 여보, 참 당신하고 내 인생 속에 그래도 육신 영적 새끼들 많지만 저 육신의 새끼가 하나라도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노? 얼마나 주님께서 기쁨을 주노? 그것도 영적 회복까지 이어지고. 요즘에 우리 오로나니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헌금을 내고 이제 건축 헌금을 저녁마다 모으기로 했대요. 저녁마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핑크교회 핑크교회 무지개교회 세울 건데, 미주개교회 할 건데, 핑크교회 무지개교회 할 건데, 나무도 많이 필요하고 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제가 하루에도 10번도 더 봐요. 10번 더 봐요. 그 밴드를. 오르난 기도 소리에 설렘이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밴드에다가, 아니 그 문자 카톡에다가, 우리 오로란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빨리 지어질란갑다. 아까 뭔 사랑한다고? 내리사랑. 잘 들어봐요. 이 내리사랑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능이다 아니다? 본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우리 교회 애기들 유별스럽게 많잖아. 이름도 또 저로 말미암아 짓는 애들이 많고.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설레고 예쁘든지. 근데 아니 손자를 낳으면 저렇게 이쁠까? 저 아이들처럼 이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손자를 낳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설렘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이쁜 게. 우리 산이 그 재롱잔치 할 때, 아이고 어째 저래 보배 같은 새끼가 태어나갖고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될란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는 희생이 따르지. 그 인생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펑펑, 가슴이,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산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대. 산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단회장님이 나를 보고 울잖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대. 내가 여러분들보다 낫다 이랬어.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애통함이 있으면 제가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산이는 그걸 느끼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참 보배지,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리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리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리사랑을 하는 우리 심령밭이 삶이 힘들다고 이러질 않는데. 알아들어요? 내리사랑은 당연한 줄 알고 하는 거지. 내 새끼 밥 먹이고 그 학교 보내고 하는 게 힘들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쓴뿌리 다 내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그 내리사랑처럼 하라고 그러면 입이 대빨이나 나온다는 거요. 뭔 소린가 알아요?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내리사랑은 본능인데 치사랑은 희생이 따르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사랑을 하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왜? 그거는 재성의 짐승의 동물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만 이 치사랑, 윗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리하여 부모를 모셔라. 부모한테 잘하거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라.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도육을 입었어. 그러면 부모한테는 아무리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한테는 뭐한다? 복종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그걸 가르쳐줬죠. 은혜를 입은 자 앞에서는 복종이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안 따라야 되지. 그래야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받을 거 아닌가. 근데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잘 되라고 하는 소리는 100% 백종이야. 복종이야. 부모한테. 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히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있는 대부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마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를 다 섬겨받고 부모한테 은혜를 끼쳤고, 또 마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를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더라고. 이 재단 아무나 못 와.
이 제단이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제단인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한두 달만 있어서 사단 다 빠지는데. 여러분, 그래요. 아까 동물적인 사랑은 본능이라고 그랬죠. 내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취사랑, 윗사랑이라고. 진리의 사랑은. 그래하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윗사랑을 기가 막히게 하신 거야. 그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에 초점과 마음을 맞추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누구를 부탁하지? 마리아 엄마를 부탁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마를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잖아. 그 육신의 동생들이 6, 5, 6이 있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의 동생한테 엄마를 안 맡기고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치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 있는 자가. 이해가 됐죠? 오늘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보석입니다. 이 마음에서 복도 저주도 다 오고 구원도 마음에서 와요.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 왜 이 메시지를 집었나? 왜 이 메시지를 주시나?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저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재단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회개가 제대로 안 터진다는 걸 말을 해요. 입으로만 그런데요. 입으로만. 우리 입으로만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나는 육신으로 섬기는 거 안 받아.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와 통해야지 주님께서 그 육신의 행동을 받는데.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들 혼냈죠. 근데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애통하며 진정으로 기도 속에서 그 마음까지 잊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의도하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인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파크 같은데요. 알아들었어요? 이 재단을 성령님께서 영으로서 치리하셔요. 나는 그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과 행동으로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재단을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 재단을 아름답게 섬긴다 할지라도 육으로가 먼저 앞서면 영의 생각을 깨뜨릴까 못 들을까? 영의 생각을 못 깨뜨려요. 육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까지 되었을 때, 즉 상대방의 마음이 주님의 의도하신 그 마음으로까지 주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같이 나도 그 영혼들한테 그 속까지도 읽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파워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앞선다고? 이 영, 즉 마음부터 헤아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육부터 앞서버렸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쫄따구나? 세상 말로 표현했을 때? 그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왜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내 육이 먼저 앞서는데? 그것도 하물며 저도 1000가지 만가지를 주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묻지도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행동으로부터 옮기냐고. 그래서 자꾸 스파크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배운 게 있어. 1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맹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볶아서 나빠지겠어. 제가 여러 번을 아까도 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 했잖아. 김봉훈 목사님께서 절기 때마다, 아니 임직식 때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뭐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아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김보고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당신이 사고방식해서 저러시나? 에이 설마 우리 김보고 목사님이 그러진 않겠지.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겠지. 그래서 여보 왜 김보고 목사님께서 그 경배의 그 메시지가 왜 안 다르고 왜 똑같지? 그랬더니 에? 그 내가 그랬어? 뭐시오? 그러면 당신 이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 8단계 이거 안 읽어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한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표로서 찝은 거예요. 무슨 뭐 오목사님도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까 우리가 훈련받는 우리는 누가 하고 군사는 누가 하고 누구를 무찌르기 위한? 사단 적군을 무찌르기 위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에서는 칼날같이 민감해 있는데 밑에서 탁 다운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노?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22절 봐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래로 오바고 가운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보석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대 민족들이 몇천 년서부터 그 종교성을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 종교성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성은. 근데 그 종교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진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사람을 칭찬했잖아. 그 마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단코 종교성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교성으로 하면 저와 스파크 같아요. 잔소리가 나와요. 종교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헤아려. 마음을 통용을 해주라고. 그래야 이것들을 17절에 봅니다. 표현하기를 17장 17절 사도행전 17장 17절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바울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별의별 사람 다 모여 그지? 별의별 사람 다 모이는데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모이고 저런 성품의 소유자가 모이고 또 이렇게 살면 살아온 자, 또 이렇게 지식을 가진 자, 또 연약한 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근데 거기에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잣대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주님이 일 못하지. 근데 여기에서 17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자 여러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사람들끼리 서로 변론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론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들이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섬기는 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델로서 보여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방법에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섬겼던 그 방법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누구더라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들은 말쟁이.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마.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일생의 삶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육체를 다 희생시킨 사람이야. 말쟁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은 희생이 안 따라. 근데 행동은 희생이 따라요. 여기에 철학자들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섬기는 예를 배웠다고
성경 또한 구속사를 배웠다고 베리벨 철학을 가지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배운 모든 거, 예배의 그 모든 것 배운 것들이 철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만이 온전한 영혼들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 종교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더라. 이 육신적으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종교성이 몸에 배어 있는 여러분들을 십자가도로 바꾸려니 얼마나 그리스도도 힘들고 저도 힘드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죠. 전번에도. 내가 사랑받고자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라. 특히 우리 재단에서는 영적 그릇을 키울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 축복의 통로로 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받고자 하지 마라. 기대지 마라. 내가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만큼,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만큼 타인한테 그대로 행해.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릇 준비가 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감 잡았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네들이 마음이 먼저 따라야지 육신이 먼저 행동하지 마. 마음 없는 육신, 네 육이 앞서서 그 육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스파크티요. 결단코 육이 앞서서는 주님의 일 못해. 마음이 앞서야 그 사람, 마음이 앞선 그 마음으로 육까지 행동을 옮기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마음은 안 되고 육이 앞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잡고 손잡고 일을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본질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아까 치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치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부터 이 깊이를, 마음을 알아야 이웃사랑까지 전개되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래. 누가?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건데 뭐 그것 갖고 만물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신 것 갖고 우리가 하면서 뭐 생색낼 게 뭐 있노? 그지? 근데 우리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그래야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이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 육, 환경, 자연 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어. 근데 나라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팍 쳐서 안 죽은 것만도 감지덕지하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재성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지나간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나고 모난 환경을 신앙으로 감사로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게 뭐예요? 축복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간증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삶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는 육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죠? 결단코 하나님은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내세울 게 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죠? 26절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가 한 혈통에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 한 혈통에서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잖아. 그러므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왔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본질을 주셨어요.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하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던 그 저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왔던 그것이 진리가 예수님인데,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따른다면 그 아담과 하와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행동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가 대신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주가 끊겨버린 거예요. 사단의 저주. 그래서 이 재단에서 1년, 석 달, 넉 달, 5달 있는 사람들 공룡 안 나와. 공룡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 때부터 흘러내리는 그 재성, 이게 대부분 목회자들도 선언졌을 때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 공룡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죄가 그대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단에 있는 사람들, 사단도 없을 뿐더러 원죄가 뭐가 있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안 나오잖아. 저만 그러라는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한 혈통으로 쭉 내려왔지만 이제는 이 혈통이 누구의 혈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 한 혈통, 하나님의 혈통, 그 은혜로 흘러야 된다. 그 은혜는 싸움과 분쟁이 있다 없다? 결단코 없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구약 653페이지네요. 제 성경책에. 우리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보석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인물이 그 마음을 행했는가. 육신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라 그렇다 치고 육을 가진 자로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인데,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그 낮아진 마음을 보이잖아, 그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정죄를 할까 안 할까? 절대로 못하지. 내 꼬라지가 보이는데 누구를 지적하노? 안 그러나, 그지? 근데 여기서 다윗이 나와 나의 백성이, 그러면 다윗이 고백해서 나와 나의 백성이, 근데 당신이 더럽고 착하고 모자고 못나고 문열이 같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백성 또한 그럴진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나이까.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천의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집을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은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한테 심어줬을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줬을까? 거리둥천에 나앉고자 작정하는 그 마음을 허락했을까? 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때. 그거 드리고 나면 빚만 따놨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못난 나 같은 게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기억했다는 거 아니나, 그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그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울고 먹어. 그잖아. 근데 나중에 오로나 내비 오주환인 전도사가 또 사역하면서 그거 안 울고 먹을 줄 아나? 억수로 울고 먹을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간증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 다윗이 고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나이까? 우리는 더럽고 착한 죄인인지라 그런 마음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은 거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기가 막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없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 이거야.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봅니다. 여기 은혜가 굉장히 되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뭘 감찰하신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았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나를 지으신 주인,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맙고 감사함이 이 심장에서 뭐 벌렁벌렁해야 돼.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말할 수 없는 쪼잔한 이 인간한테 어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는지, 이것이 내 인생 삶 속에 최고로 축복이요 최고로 기적입니다. 뭐 병이 나서서 기적이 아니야. 나 같은 거한테 보배로운 우리 아버지가 자녀라고 다가오신 거에 대해서 내가 숨이 멎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이 진리를 자꾸 움켜준 만큼 내한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만 보이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 같은 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뭐 기억해 줄 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기억하셨는지 그게 너무너무 큰 기적이야.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수평관계를 외치는데 못 따라오는 걸 보고, 야, 근데 내 안에 이쁜 구석이 있었구나. 외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이쁜 구석이 뭐냐? 상대방이 처절하게 나를 괴롭히도 미운 마음이 없었던 거. 그게 이쁜 구석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감찰하셔? 마음을 감찰하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역자든 여러분 모두한테 육신의 행동, 육신의 말부터 내뱉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못마땅한 거 동력자들 간에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 동력자들의 그 입장선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불쌍한 마음부터 불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제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고백인 거야. 당신도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내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위에 스승이 그러면 밑에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버리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줄 아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로는 지쳐서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빨리 하나님의 재림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신 줄 알아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훈련받은 내 새끼들 같은 내 새끼들이 없느니라. 세상에 다 세상을 향하여 육을 향하여 달려가느니라. 근데 이렇게 훈련받은 내 새끼들만큼 이런 보배들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이제는 사단의 밥이 안 돼야 군사가 더 돼서 타인의 영혼들을 끄집어낼 게 아니나. 봅니다. 18절.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을 영원히 거두지 마옵시고 이것들이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있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까지 되기를, 아버지 앞에 재림 때까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의인입니다. 그분께서 기도한 것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지, 육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시고, 영원히 두신다는 것은 뭐요?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마음들이.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가 계속 연락이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판이하게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이거 중보를 해줬는데, 그잖아. 중보를 해줬어, 다윗이. 그러면서 19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사. 무슨 마음을 주사?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율례를 모든 것을 행하여 아버지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성전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야 예배당의 성전은 저절로 지어져요. 근데 이 육신의 예배당은 예배당 뿐이지 성전은 우린가 긴 거야. 근데 이 성전이 되려면, 육신의 장막이 성전이 되려면 뭐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앞서야 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제대로 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법도와 뭐를? 계명과 법도와 율례,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지? 마음이잖아. 이것이 곁들여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는 뭐가 된다? 아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약을 분명히 찝자면 29장, 사무엘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요약 정리합니다. 마음의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죠? 마음이 보석이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된다면 첫 번째로 받은 것을 안다. 알겠습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뭐부터 된다고? 받은 것부터 기억되게 된다. 받은 것부터 기억되게 되면 헐떡고 상대방한테 시험이 안 들어요. 15절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앞에서는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열조가 더럽고 추악하게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요? 내 자신의, 내 행동에, 내 삶에 그 더럽고 추악함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날이 그림자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스쳐가는 그림자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첫날 만나 살 것처럼 우리 열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취약함을 토설하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마음의 보석이 되면 내 자신을 뭐한다? 적나라하게 더럽고 취약함을 들여다볼 줄 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17절 보면 16절에서 1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그분은 나의 삶 속에 또한 나한테는 감히 째비도 안다는 엄청난 뭐예요? 거룩함이 있더라는 거지. 그 거룩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즉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있잖아.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한 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높음을 모르면 말대꾸가 나오고 순종이 안 따릅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펴봐요. 시간 얼마 안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웠죠? 여기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교회로 상징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상징하기를 7교회로 비유를 들었다고, 완전 숫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씀인데 2장 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한마디로 종교성이야. 알아들었어요? 종교성이 다분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을 해요. 2절 3절 칭찬한 사건이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건 종교성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종교성인데, 근데 이 종교성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 4절 봅니다. 그러나 4절 봐요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알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알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가 종교성이 앞선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기억해요. 마음 받으시지요. 근데 거기에 본질적인 첫사랑, 알겠어요? 처음 행위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행위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으쌰 좋다 어이구 좋아요 그러면서 막 새벽 예배고 뭐고 그냥 막 불났게 막 예배당 쫓아다니고, 이것도 첫사랑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첫사랑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첫사랑, 그걸 잊어버리지 마. 그래요 이 첫사랑은 어디하고 비유를 드냐면 창세기 우리가 그 2장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누가 고백이지?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 본질로 돌아가. 그거 기반, 그거 기초 없이 종교성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나 안 받아.
나 안 기뻐해.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때는 뭐예요? 재성이 없어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은 본질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본질로, 그 첫사랑 첫 마음, 알겠어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여기는 그 마음 본질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네 종교성의 행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아름답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행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이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그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뭘 옮기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입만 딱딱거리는 목회자가 돼버리고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노?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나? 영은 영으로서 살아나는데? 영은 영으로서 내가 영을 이어받아서 영을 전달해줘야 제대로 영혼이 살아. 근데 육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 이게 변화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오늘 새벽에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회개를 하되 입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회개란, 진정한 회개는 유턴을 하는 거라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회개한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를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째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신앙 고백이 된다 하면 그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사단이라.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입술로만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머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잘난 줄 착각에 머물어서 상대방들한테 상처만 주고, 이걸 주님이 원하실까? 안 원해요. 우리는 육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저는 죄성이 다분하거든요. 그 죄성을요, 사단은 매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떠났지만 주파수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거기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한다? 위에서 흐르는데, 그 위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흐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역자들로 통해서 또한 중직자들로 통해서 또 밑에 성도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저 밑에서부터 오늘 오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로 흘려야 되는데 이게 차단이 돼서 제가 오늘 쓴소리부터 했죠. 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오목사님한테 찝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오목사님을 사랑하다 안쓰러우니까 찝기가 싫었어. 그랬는데 오늘 찝어버린 거야. 참다. 왜? 찝어야 경각심이 생길 것 같아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마십시오.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상대방들을 당신들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몸 이걸면 왜 아끼랴.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조목조목 일러줬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애통해 하시고 또 마음을 못 헤아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물질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영의 부자 되게 하시고 육신의 부자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정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자녀들이 영적 계보를 있게 하시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간증거리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주님께서 보배로의 성령에 채우셔서 성령님 인지하셔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새 신년 예배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온전히 365일 삶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신앙 고백, 종교성이 아니라 행함으로, 즉 가슴의 마음으로 보배가 되어 하나님 보배,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의 심장인데 그걸 닮아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의 소유자들이 되어 올해에는 더욱더 상급의 소유자들, 축복의 소유자들, 건강의 소유자들, 아버지 저주를 끊는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행동은 받지 않는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종교성만 앞서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아버지 주님의 심장으로 살았은 즉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영도 육도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님과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얹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그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서 떠나가고 영육간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즉 주님의 종들을 영적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각 가정 위해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계단에서 사다리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줬고 아름다운 조각이 된 금종을 이제 만들어서 울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외줄타기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치유에는 뇌, 축농증, 성대, 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여 메시지가
계단에서 사다리 엘리베이터로 다 계단에서 사다리 엘리베이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거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키워간다. 그 말하고 다음에는 아름다운 조각 금종을 울리는 것. 아름다운 조가 금종을 울린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한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소유자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이고 쓴소리 안 듣고 뭐 아이고 그럼 포기하자. 결단코 이것은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사망이야. 알겠어요? 뭔 뜻인가? 다음에는 외주를 타는 것. 외주를 타는 거.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널널하지 않다. 외줄이다. 그 외줄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웃사랑. 그 길은 희생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뇌, 축농증, 축농증, 성대, 성대, 간. 간. 이거 주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